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최정미 집사님 인도로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일어나 시신을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서 혹은 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자신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가면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등등 관심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면, 내가 원래 본성이 아닌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때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이제 함께 살아가니까 어느 정도 의식은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은 거짓으로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우리를 잘 꾸며낼 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생겼죠. 유튜버라고 하는, 자기가 무슨 어디 여행을 가서 막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여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식당, 좋은 식당들을 자기가 찾아가서 여기 맛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오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면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면 그게 돈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많이 보면, 자기가 만든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광고도 협찬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음란한 데도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자기를 이제 과장하고 포장해서 사람들 속이는 그런 방송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식적인 위선을 야단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그런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의 어떤 면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직에 대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저자막이 아닙니다.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을 정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이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5장 1절 바로 전에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큰 재산을 가지고 넓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 땅을 팔아서 그 가격을 전부 다 그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우리 교회를 돕는 일에 쓰라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는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 지도자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중에 그 사울을 회심한 다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의 12 사도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중재하는 역할도 하고, 안디옥 교회를 더 굳게 세우는 역할도 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또 그 전도 여행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아주 큰 일을 감당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비용을 다 헌금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게 좋아 보였던 거죠. 멋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우리도 이걸 팔아가지고 그 바치면, 사도들에게 다 바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을까, 우리도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내도 그것을 찬성해서 팔게 됩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이제 수중에 손에 들어온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니까 그 사도들에게 일부만 드리면서 제가 다 드리려고는 했었는데 너무 저희도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좀 저희 마음에 부끄럽지만 또 아까운 마음도 있어서 다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안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가 팔지 않았을 때도 네 거였고 팔고 난 후에도 네 거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끝까지 일부를 드리면서도 이거 다 판값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부부는 그의 생각이 먼저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정직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르게
거짓 없이 표현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아까운 마음, 또 탐욕의 마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그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허영심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또 잘못됐죠. 돈을 따로 떼어서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간 것이죠. 그들의 말이 거짓되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죠.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죄는 생각과 행동을 속이고 거짓된 말로 포장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그냥 죽여버리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는 그것으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주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본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교회는 의로워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야 되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거짓의 문제, 이 악의 문제가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교회가 변질돼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리 무섭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나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나도 벌받아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시려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가 참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헌신하기로 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인정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이 나오죠.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던 이 사람이 점점 자기의 왕의 힘이 세지고 또 점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오히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계속 받아서 내 왕위가 계속 우리 아들 손주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사울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백성들의 혹은 관리들의, 부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타협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예물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의의 겉옷을 빨아입듯이, 우리의 의의 세마포 옷을 빨아입고 우리의 발을 씻듯이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우리를 늘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께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히려 이 아나니아나 아니면 아간이나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충신인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죽게 만들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불쌍한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불쌍한 여인을 돕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꼬집어 주셨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것은 다윗이 뭔가 정말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성품이 완벽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지적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짓 없이 바르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 한마디 배워볼까요? 따라합시다.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요셉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주인 주인 마님하고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자기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집안에 다 사람들을 어디 심부름 보내고 단둘만 남게 되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 마님의 말씀을, 노예니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거기서 유혹하는 말에 대해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거짓 없는 그런 정직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렇게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